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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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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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냥 한번 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은 계속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예배를 위하여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주시고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또 드려지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예배, 특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단 한 심령도 거저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심령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새 찬송가 585장, 통일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그 길을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날짜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다섯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506년 전에 종교개혁에 불을 일으키며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결단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본질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제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최고 우리 세 번만 외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우리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아멘.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께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쾅쾅 붙이는 것으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루터가요, 카톨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체,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루터도 그렇고 종교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5가지 강령,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을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 5가지 잘 들어보시면요, 이 5가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의 기초, 본질,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본질을 회복합시다 라고 일어섰던 것,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종교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혁의 컨셉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혁 그러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개혁 그러면 급진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면서 다 없애고 바꾸고 다 뒤엎어버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 아르헨티나의 대선이 아주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나라들까지 그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대선이 아주 뜨거운 관심인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요,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갑툭튀, 듣보잡이라고 하는, 정말 밀레이라는 사람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아르헨티나에 투표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1위와 이 사람과 단 둘이서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자, 이 밀레이가요, 일으키고 있는 돌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뭐 돌라리사시온도 하겠다, 뭐 또 하겠다, 장기 밀매도 허용해야 된다라면서 아주 급진적인 공약들,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젊은 사람들한테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국가 시스템에 막 실망하고 답답해했던 사람들이 이 괴짜한테 막 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냥 확 다 엎어버리자고. 한번 다 바꿔보자고. 다 개혁해보자고. 자, 근데 여러분, 다 엎고 바꾸면 개혁입니까?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 엎어버리고 다 바꿔버리고 다 없애면 그게 개혁일까요? 자, 역사에 보면은요, 바꿔보겠다고 개혁을 외치면서 들고 일어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꾸기는커녕 똑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죠. 가장 유명한 예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18세기에 프랑스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도 보세요. 프랑스 혁명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나중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들이 일단 용기를 내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왕과 왕비를 단두대로 보내서 처형시켰죠. 자, 그렇게 해서 왕과 귀족들을 다 끌어내렸어요. 그 다음은요, 결국 자기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바꾸고 없앤 게 개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개혁이 무엇입니까? 특히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적으로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혁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없애고 바꾸기만 한다고 해서 개혁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여러분, 개혁은요, 본질을 드러내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드러내는 데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앨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지만 본질 회복, 이 본질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바꾼다고 개혁이 아니라 본질이 드러나고 본질이 회복되어야지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결국 개혁은 본질의 싸움이에요. 본질의 싸움.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개혁이요. 개혁. 자, 10절에 먼저 보시면은 이런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성막, 제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났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예법, 비유, 그림자에서 그래요. 그림자. 실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개혁할 때가 되어서 실체, 본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실체,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성막,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은 비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사용하는 임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본질인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임시 방편, 그림자를 붙들고 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진짜인 예수님 본질만 붙들고 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 용서함을 받겠다고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서 소나 양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요 본질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혁입니다. 개혁.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 그러면은 뭐부터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겠어요? 바꾸고 없애고 이게 아니라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본질이요. 본질. 자, 이거는 신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사이다 같은 개혁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히스기야 왕의 개혁만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대하 31장 1절과 2절 말씀 좀 틀어주세요. 역대하 31장 1절과 2절.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자, 히스기야 왕위에 딱 오르고 나서 개혁을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느냐? 사람들이 다 나가서 유다 땅에 가득한 주상들, 산당들, 우상들을 다 부수고 없애죠. 자,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뭐 하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배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를,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질이요, 본질. 그러니까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드러내는 본질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 한 번 개혁했으면 됐지, 뭘 그걸 매년 외치고 506주년이나 되는 걸 또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엘상 진도 나가기도 정말 바쁘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또 이번 한 주를 또 이렇게 쉬면서 이 또 종교개혁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개혁을 계속 얘기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여러분, 한 번 본질로 돌아갔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본질을 놓치면서 본질에서 벗어나요. 그러면서 변질이 되더라고요. 변질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새 비전 큐티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 자주 나왔습니다. 안식일 논쟁이요. 자, 지난 금요일 말씀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누가복음 말씀 있어요? 거기에 14장 없어요? 네. 자, 누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논쟁이요. 안식일은 여러분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요. 쉬는 날인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뿔이 난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인 겁니다. 이 사람들아, 아니 사람이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아,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고쳐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규정이 있었답니다. 39가지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무려 39가지가 있었대요.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도 안 된대요. 그것도 노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집에서 물건을 옮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사도 못 가고 집 청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안식일에는요 2글자 이상 써서도 안 되고 지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을까요? 본질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자. 이걸 이러려고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9가지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면서 안식일에 그런 것들을 하면 너 안식일 어겼다, 죄인이다 라면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 쫙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가 안식일 어겼다 그러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이러니까 안식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왜 변질이 됐을까요? 본질을 놓쳤으니까요. 본질을 놓쳤으니까.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니까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에 올인하자.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놓치니까 사람 잡는 종교 시스템으로 변질이 되면서 너도 나도 그냥 다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어기나 이거 그냥 보면서 언제라도 공격하려고 그러고요. 이 변질된 것입니다.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본질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변질됩니다. 믿음 생활이 힘들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거 보니까 그래요. 엉뚱한 거에 관심 가지고 엉뚱한 거에 욕심내니까 그래요. 아, 예수만 보고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데 자꾸 사람 보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믿음이 점점 변질되고 자꾸 시험 들었다, 아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본질이요, 본질.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이요, 본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으면 정말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맞죠?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지금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예수 믿잖아요. 네, 정말 좋으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네, 그렇지 못한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아, 예수를 믿는데도 왜 안 기쁘고 안 행복할까요? 본질인 예수님을 놓쳤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행복이래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집이 한 채가 생겨서 기쁘다,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박이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생겨서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행복이라고 성경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하다고 싶다면 예수를 찾으라, 예수를 가져라. 성경에서 이거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로 행복하라. 예수로 감사하라. 예수로 기뻐하라. 예수요, 예수. 자,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달리 행복했던 게 아닙니다. 그 본질, 예수를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고. 자, 바울은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왜요? 예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가지지 못해도, 세상 것은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당당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본질이요.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면요, 맨날 교회 다녀도 불행한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질을 회복하시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회쟁이가 아니라 예수쟁이가 되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본질을 놓치잖아요. 그럼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항상 깨어서 본질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교회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로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싸우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하고 맘 상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유, 네,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화딱지근합니다. 아이, 식사 봉사하다가 그냥 큰 소리 하고 싸우고. 아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아, 주차 봉사하다가 막 그것 때문에 또 그러고, 또 교회에서 무슨 대회 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아,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거 다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이 아닌데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아주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요, 정말 본질이 아닌 건 너무 열심히 하지 맙시다. 좀 대충 합시다. 이러면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도 그래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방송이, 이 프로젝트 이게 안 나왔는데, 절대로 우리 학생들 잘못이 아닙니다. 저랑 사모가 이제 주중에 준비를 하는데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방송팀도 보세요. PPT 띄운다. 이제 좀 이따 보면 광고 때 영상도 하나 띄워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오타 나면 막 그거 빨리 고쳐야 되니까 막 실수 하나하나 막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예배에 집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 제가 이걸 또 특히 언제 느꼈냐면 요번에 콜롬비아 가면서요. 그 방송팀 얘기 제가 했잖아요. 이분들 방송 촬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는 엄청 많이 듣는데요. 근데 맨날 촬영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 하겠더래요. 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더 이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래,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대충 할 수 있는 건 대충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본질에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이 PPT도 얘기할 겁니다. 방송팀도 얘기할 겁니다. 어차피 다들 성경책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찾아보면 되잖아요. 우리 방송팀이 막 찾고 이거 막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줄일 건 최대한으로 줄이고 정말 본질에 집중하자. 본질에 집중하자. 그렇다고 대충 하자는 건 아니죠.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죠. 본질에 열심히 하자는 것이죠.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선교.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진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대충 해도 되는 거에 막 거기에만 열을 내니까 싸우고 시험 들고,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교회를 잘 되게 해보겠다고, 부흥 한번 해보겠다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를 쓰는 건,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도 재밌어야 온다고. 교회가 좀 재밌으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재밌으면 올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봤자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저께도 우리 학생들하고 토요 모임에 큐티를 나누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게임 얼마나 재밌어요, 요새. 게임. 애나 어른이나 요새는 다 게임하더라고요, 게임. 근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재밌나 봐요. 게임. 뭐 넷플릭스, 유튜브, 여러분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그걸 끊고 교회까지 와서 성경 공부하고 가니까 우리 학생들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자, 아무튼 교회를 잘 되게 한다고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수를 써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의 물량 공세 앞에서는 교회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윷놀이 하면 참기름 한 병 드리지만 세상은 막 그런데 나가면 막 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를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우면 돼요. 교회는 교회다우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떡볶이집은 뭐가 맛있어야지 대박이 납니까? 떡볶이가 맛있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짜장면집은요, 짜장면이 맛있어야 대박이 납니다. 떡볶이집인데 떡볶이는 맛없고 그 집은 물이 맛있다. 그러면 그 집에 누가 떡볶이 먹으러 가겠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재밌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재밌고 맛있는 건 세상에 수두룩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이 소망 없고 희망을 잃어버려서 소망 좀 찾겠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구하려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로 승부를 봐야 돼요. 예수로. 자꾸 이 예수가 정말 이게 우리의 경쟁력인데, 이거는 자꾸 뒷전으로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승부를 보려니까 조금 하다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거 하고 예수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예수.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수를 듣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많고요, 말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재미있고 웃기고 그러면서도 유익한 강의들은 넘쳐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막 도전받고 많이 배우는데, 여러분, 그런 건 많아요. 그런데 설교에서까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이 바로 회복과 부흥의 돌파구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지난주 금요일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제가 정말 신이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8월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온가족 기도회라고 해서 여기 성전에 나와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엊그저께가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까? 저랑 사모랑 우리 애들이랑 달랑 넷이서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제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들도 다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여기서 주여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는 또 다릅니다. 밤에 기도하니까 주여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와주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고 힘이 났는지요. 정말 너무 뛸 듯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을 드디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진짜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맨날 만나면 그냥 먹을 것 얘기, 노는 것 얘기만 하면서 그냥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본질인 예수를 붙들고 예수에 올인하면서 예수로 승부를 보면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본질의 싸움입니다. 본질의 싸움.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빨리 나오세요. 네. 뜬들이지 마시고 빨리 나와주세요. 네. 씩씩하게, 당당하게 나와주세요. 자, 충만,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본질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본질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 주의 계획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본질의 싸움을 내가며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다시 개혁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다시 개혁을 생각해보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개혁되는 그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 쏟고 본질이 아닌 것에 에너지 쏟고 낙심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시험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본질만 붙들고 그 본질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본질만 붙들면 됩니다. 본질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만 붙으면 됩니다. 엉뚱한 거에 신경 쓰고 엉뚱한 거에 하나님과 붙잡혀서 하나님 변질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본질인 예수님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소서. 본질이신 하나님의 나라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하나 되어주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반드시 회복되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옵니다. 본질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을 붙듭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본질을 붙듭시다. 본질을 붙듭시다. 네, 본질의 싸움입니다. 주일이면 우린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광고 전하고 마지막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고요. 자, 2023년 다니엘 기도회, 한국 오륜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금주 1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1월 1일부터요 21일까지 하루도 빠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데 매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에 모이는데 찬양이 있어서요. 7시부터 찬양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세요. 7시 30분부터 아마 더 본격적인 순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7시 반부터 찬양을 틀면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7시부터 찬양을 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늦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시고요. 그래서 7시 반부터 아무튼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테니까요.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을 해주셔서 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을 할 테니까요.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주보 3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니엘 기도의 포스터가 있으니까 거기도 참고해 주시고요. 강사진이 아주 빵빵하죠. 저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셔서요 기도해 주세요. 집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꼭 오셔서 같이 기도에 함께 참석을 해 주시고요. 주일도 합니다. 주일은 점심 먹고 나서 이 성전에서 계속 할 테니까요. 21일입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다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큐티 안내입니다. 11월 12월호 큐티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석에서 꼭 가져가 주시고요. 또 큐티 영상을 참고하셔서 말씀 먹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것은 아마 다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점심 식사 후에 운영위원들은 아무튼 최대한으로 빨리 사무실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교회 선교 소식, 선교 뉴스레터 57호 발행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월에 있을 지교회 연합 여성 수련회 준비를 위한 지교회 사모회 모임이 내일 우리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에는 안 나갔는데요.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우리 두 분 계시더라고요. 김수현 집사님, 마기창 집사님 두 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으로 내려가서 또 우리 생일 축하 파티 노래 부르고 또 케이크도 자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곳에 사용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시고, 그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인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집중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